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9장 1절로 13절 말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참남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가라사대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세를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좇으라 하시니 일어나 좇으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1절부터 8절까지 내용에 집중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절 보시면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들의 지역에서 떠나달라는 것을 요구했던 가다라 지방 사람들의 그 요청을 받아들이시고 다시 배를 타시고는 본 동네 즉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십니다. 본 동네란 자기의 마을을 말하는데 그곳으로 다시 돌아오신 것이죠. 이때 사람들이 중풍병으로 누워 있었던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나옵니다. 2절 말씀 보면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는데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입니다.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관심을 가지고 또한 그에게 말씀하신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혼자서는 전혀 거동할 수 없는 그 중풍병자를 불쌍하게 여기고 또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그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나온 바로 그 중풍병자의 친구들의 그 믿음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중풍병자는 그의 옆에 너무나도 귀한 친구들을 두었기 때문에 그는 죄 사함의 은혜 또한 자신의 병이 낫는 그런 은혜를 받았던 것이죠. 지금 내 옆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으십니까? 나를 구원의 길로 또 나를 생명의 길로 인도할 친구들과 함께 하십니까? 사실 하나님께서 나의 옆에 너무 귀한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이렇게 우리는 구원의 길에 설 수 있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얻는 복도 함께 얻게 된 것이죠. 바로 내 옆에 귀한 친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도 이렇게 본문에 등장하는 중풍병자들의 친구들처럼 우리에게 있는 이 믿음으로 한 사람, 그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길로 인도할 수도 있고 또 그 한 사람의 삶을 풍성하게 하는 복된 길로 인도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이 중풍병자 친구들의 믿음에 따른 그 행동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의 죄를 사해 주셨으며 또한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만약에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예수님께서 친구의 병을 고쳐줄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은 있었지만 여러 가지의 상황과 형편과 이 어려움의 문제들 때문에 그를 예수님에게로 데리고 오는 그 행동을 취하지 않았다면 중풍병자는 죄 사함도 받지 못했을 것이며 병 고침의 은혜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이 귀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우리를 구원의 길로 또 이 땅에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 더 풍성한 복된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또 믿고 확신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우리며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있는 그 믿음은 나뿐만이 아닙니다. 나의 친구, 나의 가족, 나의 이웃들에게도 동일하게 구원의 길로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그 풍성함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이죠. 지금 우리 가까이에는 우리의 믿음에 따른 그 순종의 행동을 필요로 하는 그런 이웃들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또한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그 믿음으로 하고 있는 그 행동을 간절히 필요로 하는 이웃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믿음에 따른 행동, 또 믿음에 따른 행동이 아닌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잠깐 참고해 볼 수 있는 것은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 24절입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말씀하십니다. 때때로 우리의 믿음의 이 행동들은 중풍병자의 친구들처럼 지붕을 뜯어내게 되는 어떻게 보면 상식적이지 않은 행동을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지붕을 뜯는 일로 인해서 집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아주 괴롭고 불편한 상황이 연출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물론 집 주인에게는 경제적인 손실을 입힐 수도 있었겠지요. 그러나 이러한 일반적이지 않고 상식적이지 않는 행동일지라도 때에 따라서는 한 영혼을 위해서 과감하게 믿음의 행동을 해야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행동은 때로 이성적이지도 논리적이지도 않고 무모해 보이기까지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을 다른 사람은 어떻게 돼도 상관없다 이렇게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에 친구를 향한, 이웃을 향한 그 긍휼의 마음이 있는지를 물으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웃을 향한 긍휼의 마음, 그것 때문에 내가 어떤 행동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그 귀한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십시오. 나의 믿음의 행동이 누군가를 예수님께로 인도할 것입니다. 나의 믿음의 행동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누군가의 아픔과 슬픔 그리고 병까지도 치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나의 믿음으로 순종할 행동에는 무엇이 있으십니까?
또한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 그 친구들의 그 믿음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 보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 친구들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또한 그 중풍병자의 병을 고침으로 그곳에 함께 있는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반드시 하시지만 또한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혼자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직접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었지만 연약하고 부족한 제자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서 일하셨듯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의 그 친구들의 그 믿음의 행동을 통해서 일하셨던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에 죄 사함의 권세가 있음을, 예수님의 이름에 구원의 은혜가 있음을 나타내 보이시며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심어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을 통해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교회가 해야 할 일을 우리가 한마디로 말한다면 무엇이겠습니까? 교회는 영혼을 구원해서 또한 제자를 삼는 일을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영혼 구원해서 제자 삼는 것이 교회의 일입니다. 그리고 또한 교회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그 일을 계속해서 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잘 말씀해 주시는데,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르치는 일을 하셨고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하셨으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교회는 지금도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을 계속해서 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교회를 통해서는 바른 가르침이 흘러나가야 합니다. 무엇이 옳은 것이며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참으로 분별하기가 어려운 이 혼돈스러운 이 세상에서 바른 가르침을 제시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치는 사역이 교회에서 흘러가야 합니다. 육체적인 병고침의 이러한 표적들이 교회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마음의 병이나 또 정신적인 병도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고침받는 일들이 나타나야 합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서 치유하는 이러한 사역들은 전문적인 병원을 통해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도 교회에서 해야 할 부분입니다. 무엇보다 교회에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전파되어야 합니다. 사실 이 복음이 잘 전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좋은 가르침도 필요한 것이고 치유의 사역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러한 세 가지 모습이 함께 균형 있게 되어져야 합니다. 만약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보시고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면서 중풍병자의 죄를 씻어 주시기만 하셨다면 어떠했을까요? 이것을 통해서 중풍병자는 아마도 구원의 길로 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에 있었던 그 누구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했을 것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중풍병자의 죄가 씻겨졌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관해서는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 인간의 한계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내려오심으로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그래서
중풍병자의 그 약한 부분을 도와주시기 위해 병을 치유하시면서 나타내 보여주셨지요. 중풍병자 친구들의 그 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그 믿음의 요구를 외면치 않으시고 응답해 주셨던 겁니다. 그곳에 모여있는 무리들의 연약함을 또한 아시고 예수님께서는 그들 앞에 하나님의 영광이 눈으로 보여질 수 있도록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또한 침상을 가지고 걸어가는 이러한 표적을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도 복음만, 구원만, 예수님만 전파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열 수 있는 좋은 가르침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사람들의 상처난 마음과 병든 몸을 돌아보고 또한 관심을 가지며 치료할 수 있는 이런 고치는 사역을 함께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원하옵기는 우리 교회가 예수님께서 하신 가르침과 전파하고 또한 고치는 이 사역에 힘쓰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교회인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예수님처럼 가르치는 일, 고치는 일, 복음을 전파하는 이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죄로 인하여 그 죄에서 해방될 수 없었던 부족한 저희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더하셔서 구원의 자리로 또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그 영생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선물로 허락하신 이 하루를 하나님 말씀 안에 순종의 걸음을 걸어가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특별히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감사하며 또한 그 믿음으로 구원의 길, 이 땅에서의 풍성한 복의 길 걷게 하신 것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귀한 믿음으로 믿음의 행동을 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행동을 통해 내 옆에 이웃에게, 영적으로 육적으로 병든 자든 아픈 자에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안에 참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도구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해 예수님의 사역, 바로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이 사역이 풍성히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